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 언약서를 낭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서약을 하고 모세는 피를 뿌려서 그 언약대로 지킬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전 안에 법궤를 만들어서 비치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 광야의 성전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 이유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면 빠르게 움직여서 그 성막을 거두어서 옮겨가야 되고, 또 이제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또 성전을, 그 성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텐트죠, 큰 텐트죠. 그래서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 한쪽에는 항상 떡을 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6가지가 있는 순금으로 된 촛불을 밝히는 또 등잔이 있어서 불을 항상 켜놓게 했죠.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몇 가지 일컬었잖아요, 불렀잖아요. 가령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렀고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렀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것을 언약궤 또는 증거궤, 그리고 시편 132편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권능의 궤라고도 했고요, 또 거룩한 궤라고도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이 궤라는 말은 상자라는 뜻이고, 또는 관 있죠, 어떤 관, 심지어는 그 장례 치를 때 그 관도 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어로는 체스트라고 했죠. 나무로 만든 그 박스 같은 체스트. 이 크기를 보면 규빗이라는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이를 2.5 규빗, 또 높이와 넓이를 각각 1.5 규빗. 그러면 1 규빗을요, 옛날에 사람들은 단위를 잴 때 이 손에서 팔꿈치까지, 이것을 1 규빗으로 이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 규빗은 약 45cm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센티미터로 바꿔보니까 이 법궤의 길이는 1m 조금 더 됩니다. 한 115cm 정도. 또 높이와 넓이는 한 67c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적당한 크기의 그 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궤는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사모트 코너에는 이제 그 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요,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대로 채로 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이 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을 넣어두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받은 그 계명의 돌판,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 이 3가지를 안에 두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싣거나 또는 짐승에 싣지 말고 반드시 레위 사람이 어깨에다가 매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괴가 운반될 때, 옮겨갈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잖아요. 가령 요단강이 갈라진다거나 여리고 성이 막 무너져 내린 그런 일들도 이 괴를 메고 갈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다윗은 이 괴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 가려고 노력을 했고, 모셔가면서 너무 기뻐서 왕의 체면도 다 잃어버린 채 덩실덩실 춤을 췄던 일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괴를 자기가 지은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다가 모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법궤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가 뭔가,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지 못하는 말씀이고, 또 내용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차근차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될 의미가 깊은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괴의 재료입니다. 이 법궤를 만든 재료, 아까 뭐라 그랬죠? 재료를 조각목. 이 조각목이란 것은요, 이 시따라고 하는, 원래 그 히브리 말하면 시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에 보면요 아카시아 우드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시띠나무라고도 했거든요. 자,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혹은 조각목, 몇 가지 이름, 같은 그 나무인데 이름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어디에서 주로 서식을 했나요? 이 지중해 연안이라든가 또는 그 사해바다에 있는, 혹은 시내 광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쭉 지나가던 그 근처에 서식했던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였습니다. 사실 시띠나무가 키가 아주 크거나 아람돌이 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가씨 나무 아시잖아요. 별로 크지도 않고 또 잘 휘어지고 이래서 건축 재료로서는 별로 좋지를 못한 나무였습니다. 잘 굽고 이제 굽어 있고 또 울퉁불퉁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자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깎아야 되고 대패질도 해야 되고 모서리는 또 제거해야 되고, 이런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또 나무였었죠. 그래서 이것은 가시나무과에 속한 나무이기 때문에 또 나무에 가시가 또 있어서 만지기 또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이 들어가야 되고, 또 목수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Gary, do you hear in English? Do you hear? Okay? Yeah, thank you.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상자를 만든 다음엔요,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겉과 안에다가 금으로, 퓨어 골드, 순금으로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나무를 이제 좀 잘 정지하고 이렇게 좀 한 나무로 안 되니까 좀 붙이기도 하고요.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궤를 만들고 상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또 입히고, 양쪽 또 코너에다가 금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별로 재질이 좋지 못한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는가? 레바논에 가면은 좋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백향목. 우리 예배당 지금 싸고 있는 나무가 향목입니다. 아주 재질이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건물을 지은 지가 6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벌레가 이 나무를 공격을 못합니다. 나무 자체에 그 향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썩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나무로 법궤를 만들게 하지 않고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요, 사는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또 비가 흔하지 않잖아요. 가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요, 뿌리를 최대한으로 넓게 또 멀리 깊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 보면 뿌리가 가장 긴 나무를 아카시아로 기록을 했다고 그러네요. 최장 발견된 것은 뿌리의 길이가 9km까지 나갔답니다. 대단하죠? 이만큼 이 아카시아 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을 쳤던 처절한 생존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모든 그런 힘을 쏟은 나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항상 가뭄을 버텨내야 되고 또 사막의 그 모래바람을 견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아주 껍질도 거칠 수밖에 없고 또 가시가 또 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분이 있으면 기를 쏘고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분을 빨아당기는 이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땅에서 버텨내는 나무, 처절한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질이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조각목은요, 이 법궤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도 떡상을 만들 때도 이걸 쓰게 했고요, 또 몇 가지 성전의 기구를 이 조각목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이런 어려운 생존 환경에서 자란 이 나무는 나중에 이제 궤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집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금으로 잘 포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거 함부로 짐승에 태우거나 수레에 태워서 안 돼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최상의 대우를 받는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이건 아주 엄청난 신분의 변화, 어떤 가치의 변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자리를 차지하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과거의 신분 어떤 자들이었나요?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위해 버텨오던 조각나무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험난한 세상, 얼마나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척박한 땅, 생존을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슬픈 일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병으로 고생을 하고 그 생존을 위해서 버티기도 하고, 저희 총회 산하의 어떤 목회자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 암 벌써 말기에 들어간 분이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 치료율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방사성 강력한 치료를 받아보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32세 된 장래가 촉망되는 전 뉴욕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 금융가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별처럼 희망 그렸던 아들이, 독자 아들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 보니까 목숨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경우. 또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 집에 다녀오셨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암으로 인해서 처절한
생존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저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한 모금의 물이라도 빨아당겨서 살고자 하는 저 조각나무처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특히 이민 사회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 여러 많은 나무 가운데서 쭉쭉 뻗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휘어지고 바람을 받아야 되고 가뭄을 견뎌야 되는 이 가시나무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뿐이 아니죠. 우리 저 북한, 동토의 땅 북한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같은 동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요,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토로 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도 우리 땅이 우리 나라고, 북한의 주민도 우리 백성입니다. 그런데 처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북한의 동포들, 한 줌의 옥수수라도 어떻게 하든 손에 잡기 위해서 쓰레기를 뒤져야 되는 이 현실은 사막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저 아카시아 나무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인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을 온 분들은 뭘 해먹고 살 것인가, 참 많은 그런 고심의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건축 자재로 자랑할 그런 만한 그런 제목들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가시나무 같은 휘어지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별로 뛰어나지 못한 저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잘 갈고 다듬고 대패질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법궤를 만들어서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번쩍이는 변함없는 그 값진 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베드로를 말하기를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의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허물이여 흠과 티가 없는 옷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듬어서 쓸모있는 제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빛나는 금빛 나는 금으로 우리를 감싸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었던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이 세상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부름 받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황금빛, 그리고 생명수 흐르는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척박한 땅에 내버려지다시피 한 가시나무를 모세는 찾았습니다. 나무를 이제 깎고 다듬고 잘 이렇게 정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모세. 모사미는
건지다. 어디서?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모세라 이름 뜻이 나일강에서 공주가 건져냈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 불렀잖아요. 모세라는 이름, 건져내다는 말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또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란 말의 뜻이 뭐죠? 건져내다 뜻이죠. 여호수아란 말은 신약에 와서 예수로 또 이어집니다. 예수란 말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건져낼 자다. 그래서 이걸 보면 모세, 여호수아, 예수, 구원자,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모세,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말 쓸모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과 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광야에 거친 바람과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맞고 있는 가시나무 같은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소중한 제목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휘어진 곳을 바로 잡아주시고 거칠고 모난 곳을 깎아서 아주 유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위에 값진 금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전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은 법궤의 역할입니다. 법궤를 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또 왜 성전에다 두게 하셨는가?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란 말은 법궤에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말이죠. 거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이 법궤에서 만남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법궤 양쪽 끝에는 순금으로요 천사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두 그룹을 했죠. 그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은 반드시 천사가 나타나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님이 오심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두 천사가 무덤에 나타나셨잖아요.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보여주는데 이 법궤 위에다가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한 것은 바로 이 장소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아카시아나무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의 옷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런 성도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은 조그만 아이가 자기가 싸우겠다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볼 때는
같지 않거든요. 아니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어디 감히 네가 나랑 싸운다고 나와? 너를 단칼에 쳐서 너의 몸을 공중의 새들이 쪼아먹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던진 돌팔매 하나에 골리앗이 그냥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백성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도, 배를 탈 때도, 아니면 자동차를 탈 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도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잖아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별 존재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분의 변화 이후에, 법궤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믿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죄악 가운데서 악한 생활을 하면서 멸망의 길을 달려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와야 된다, 세상에서 나와라 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신분의 변화를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죽어 없어질 멸망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하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세 가지. 아까 뭐라 그랬었죠? 하나는 계명의 돌판, 또 한 가지는요 뭔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세 가지 썼는데 이 각각 의미가 큰 것입니다. 자, 우선 계명, 모세가 주님께 받은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성도의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법궤 안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성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의 성도라는 무리는 성도인데 모양은 신자 같은데 왜 주일날 뭐 교회도 가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판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속에 온갖 세속적인 거, 세상의 연락만 들어있다면 아무리 보기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거하지를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겉만 번쩍이는 금장으로 된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 계명의 돌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비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계명이 새겨져 있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항상 끊임없이 감동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나죠? 만나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광야 양식이 없잖아요. 거기에 뭐 밀을 가꿀 수가 있나요? 과일을 가꿀 수가 있나요? 포도를 가꿀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일한 양식이 만나인데, 이 만나는 어떤 분이, 그런 어떤 영양학자가 만나는 종합 영양제다 그런 말 했어요. 거기에 바이타민도 있고 프로테인도 있고 철분도 있고 없는 게 없다. 그래서 만나만 먹으면요
병 걸릴 게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병 때문에 죽은 경우가 없어요. 다 건강했거든요.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었다는 기록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 말은 이 만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집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고영양가 식품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달 날아가고 저 멀리 갈 때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뭔가요? 아주 농축된 영양이잖아요. 그들이 뭐 빵을 막 잔뜩 쥐고 못 가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만들 그것만 먹어도 몸이 유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만나 속에는 온갖 좋은 거 다 넣어준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병들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에 산 여러분과 저는 자칫하면 이 시험에 들기 쉬워요. 내가 이제 벌이가 없는데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살지? 그때부터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이 시원찮다 하더라도, 내가 미니멈 받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내 속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적고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이 교회를 우리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그때 은행 어카운트에 10,000불도 없었습니다. 5,000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살려 했을 때 누가 봐도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막 붙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꾸준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서 충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서 어제 우리 7차에 걸친 운동장 봉사활동 잘 마쳤습니다. 8월 30일에 1차였잖아요. 7월달 8월달에 여러 성도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일꾼이 적지 않나요? 그런저런 말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러니 저도 자꾸 들으면 그게 저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이런 걱정들을 하나 하면서도 저도 그게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 완전히 폴리시가 달라졌잖아요. 지난 한 18년 동안 일을 해올 때 전부 우리가 다 쿡을 했어요. 우리가 햄버거도 굽고 우리가 다 만들고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쿡하는 데 딱 빼셔가지고 쿡하는 일꾼들 칼 준위에서 청년들 와가지고는 열심히 구워서 우리는 그저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번에 7차 동안 일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일꾼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해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난 여름에 일하기 전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다 예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오신 제가 성함을 물론 죄송한데요. 어제 잠깐 그 운동장 일을 하면서 잠깐 그 테이블에서 만나신 분이 네 분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잠깐 얘기 중에 플로리다도 오셨는데 여기가 시가가 계시고 시어른이 계시는데 매년 한 번씩 오신다면 저는 참 감사드려요. 이렇게 연로하신 시부모를 위해서 참 먼 데서 여기까지 매년 오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 아들이 여기 버지니아 뉴멕시코에 살았지만 뉴멕시코에서 비행기 타면 몇 시간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를 만나러 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오시는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박수를 막 치고 싶더라고요.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법궤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시는데요? 들의 백합꽃을 누가 입히시는데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인데, 만일 우리가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얼마나 다 일으켰어요.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저거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의 백성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법궤 속에는 주님이 주신 만나 항아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지팡이는요, 나무 토막입니다.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다 싹이 나기 위해서 무슨 나무죠? 아론의 지팡이. 누가 아는지 모르겠네. 누가 한번 답해볼래요? 우리 학생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나무였어요? 감나무였어요? 큰 소리 말해보세요. 예? 무슨 나무요? 대나무요? 살구나무잖아요. 살구나무. 살구나무인데 잎이 나더니 꽃이 핀 거예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세요. 그 후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았나요? 또 요단강 그냥 건너가죠. 다음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오늘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누구에게? 법궤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그래서 오늘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낙심하고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리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 내 지식, 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우리의 브레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IQ를 누가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자녀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현장에 아주 직접 적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법궤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법궤를